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삼부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방송국에서 시상식을 하곤 합니다. 그 시상식을 볼 때마다 연예 대상 또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시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상식을 할 때마다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잘 살았다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이 세상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상급 주시는 이 시상식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신앙의 경주에서 대상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될지어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움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의 마지막 말씀인 그 나라를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라. 한 번 더요. 그 나라를 세우라. 그 나라를 세우라 할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내면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공동체,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어지는 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바가 뭐냐 하면,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 안에,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대 가운데서 줄곧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세기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1세기는 로마 황제 시대입니다. 황제들이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고 그들의 권력과 건세를 가지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시대가 1세기입니다. 그들은 힘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 돈으로, 향락으로, 쾌락으로, 지식으로 시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박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과 힘든 부분과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 가운데 살면서 너희 내면에, 너희 가정 안에,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민족 공동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줄기차게 세우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한날이 많고 이 엄선들은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내면에, 그리고 가정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 정리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정서 속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자가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됐고 잃은 자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 잃은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 자를 찾아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시면서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셨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의인으로 오셨는데, 의인은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송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인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받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죄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잃어진 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주홍 같은 붉은 죄, 진홍 같은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신 대속의 은총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과 성결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스스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의인으로서 오신 분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의인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장관이나 여당, 야당 그 당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인도합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도해 줘야만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습니까? 천하 갈 수 없습니다. 비서실장이 인도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나 스스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해주신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을 가지시고 영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의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옥의 영들에게 찾아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해결했다. 내가 죄를 해결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했다. 승리를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 가운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걸 이제 쉽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육은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도 죽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인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영이 아니죠.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자 예수님이신 영이 죽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다 사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지옥의 영들에게 갔습니다. 지옥의 영들이 누굽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도 돌아오지 않고 노아의 말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다 홍수 심판 때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영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면 죽은 영들이 수두룩 박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승리했노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징계, 내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진정한 승리, 진정한 완성자는 나의 영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세계에서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강하고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의 영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탄압을 받으면서 얼마나 환난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소치를 당하면서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지켜나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로마의 황제의 권력들이 최고의 권력인처럼 여겨지고 영원한 권력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카파도기아, 터키 지역인 카파도기아 가보면 지하 도시가 지금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계속 환난과 핍박이 주어졌습니다. 3세기, 4세기까지 그 가운데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지옥의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니라. 뭘 선포합니까? 승리한 자가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실패하는 자는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한 자만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지옥의 영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린 적 실패자가 됐지만 나는 모든 인류의 진정한 성자로 내가 선포한다.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일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장차 부활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뭘 했습니까? 성천하셨어요. 성천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천지 만물을, 온 세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권하고 계신다는 거죠.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하늘에 오르사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 잠을 자고 쉬지만 예수님은 밤낮 불철주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복음이다. 시작.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의 온 천지 만물을, 온 세대를 다스림, 통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기준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착함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복음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1세기 성도들이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면서 너무너무 로마의 황제의 통치 아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득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리두기 사회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한 해를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어. 청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주홍 같은 붉은 죄로, 진홍 같은 붉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어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웬 축복인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조심스러운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오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총 생각하니까 감격의 눈시울이 적셔지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성공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잘 나가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형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이요 아주 귀한 이 공연의 티켓을 주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 공연 날짜가 지나버렸어요. 그 공연 티켓은 내게 필요할까요? 필요 안 할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아무짝에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 적잡하게 되지 않습니다. 휴지로 전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특권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서 여전히 세상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고민하고 눌리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입고 누리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이 누려야 될 특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이 가지는 그 누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언제 부모님이 매를 가지고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갑니다.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언제 안정감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자들만이 가지는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누림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렇잖아요. 온라인 상으로나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립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휴식을 취해도 취미생활을 해도 어떤 봉사를 해도 텔레비를 봐도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주일날 온라인 상으로도 예배를 안 드리고 오프라인 상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데도 텔레비 보는데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주일 되어지면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안정함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균형이 잡히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소원을 했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약속을 했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의무를 다하게 될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순례님들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의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서 한 해 동안 잘 살아왔는데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안전감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이 뭡니까? 의와 평강과 평강. 이 평강은요, 어떤 것을 쉼을 통해서 오는 평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힐링을 통해서 이런 주어진 평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노래를 많이 불러서 내 마음의 기분이 업이 되어지거나, 알코올로 통해서 어떤 업이 되거나, 마약을 통해서 중독이 돼서 기분이 업이 되거나, 거기에서 오는 평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여행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추억이 많이 내 추억의 창고에 차있기 때문에 오는 평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과 풍부함, 이 가운데서 오는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평강의 그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려도 언제나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어떤 일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기 때문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언제나 평강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주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희락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저 가정 안에서도 온 가족들과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도 늘 기뻐하는 거죠. 여보, 당신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기분 좋은 일 있죠. 어떤 거예요? 같이 나누십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너무 시시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만날 때 늘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잘 되는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박이 터져서가 아닙니다. 로또 당첨돼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만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서 감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모든 것이 착고에 채여 쪼지는 가운데 있었다. 주 안에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기쁨.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려운 형편과 처진 줄 안다.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만족 때문에, 충족 때문이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뭡니까? 가서 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짓는 것이죠. 직장의 동료들이 묻습니다. 아니, 주말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히 채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월요일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피곤해 혼잡해가지고 오만 가지 우지상을 써가지고 나 건들지 말라고, 말도 걸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즐거워하는 거예요. 항상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웃음꽃이 활짝 핀 가운데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언제나 내 안에 세상 나라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세상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누가 세웁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가족들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세워야 되고,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이 세워야 되고, 지사님들이 세워야 되고, 성도가 세워야 되고, 교사가 세워야 되고, 학생들이 세워야 되고, 온 교우들이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워야 됩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이 세워야 됩니다. 미국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 중국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미얀마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야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비전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는 이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을 가지고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육신적 삶을 살아갈 때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모든 가족들이 섬길 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가져오세요, 저거 가져오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섬기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성육신 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면, 그저 목사가 섬기고 장로님들이 섬기고 권사님들이 섬기고 지사님들이 섬기고 온 교우들이 섬기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자꾸만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섬겨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섬겨주신데,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청지기직을 다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롭게 임명된 청지기들은 죽도록 충성하면서 섬기는 선한 청지기들, 선육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섬김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편함이 오고 시험이 들고 한계선상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이상한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섬기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장님을 섬겨야지, 내가 차장님을 섬겨야지, 내가 가정을 섬겨야지, 내가 직원을 섬겨야지, 내가 모든 동료를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이제 2021년도 한 해 동안 잘 살았으니까 2022년도에는 성육신적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머무는 그곳, 내가 가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울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CEO 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우리 직장에서 내가 잘 섬깁니다. 요즘은 CEO들이 직원을 섬기지 아니하면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섬깁니다. 섬김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가? 세상 나라는 군림합니다. 억압합니다. 착취합니다. 탄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CEO가 섬기는 거예요. 상사들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누가 섬기든지 섬기다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섬기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기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축될 자가 아닙니다. 시시하게 살 자가 결코 아닙니다. 남의 눈치나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따라서 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언유를 잘 타야 돼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섬기거나 전파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저 섬기면서 담대하게 전파하고 거침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함을 가지고서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특별하게 특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선교 편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보고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선교사로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간 것만 해도 충분히 선교사라는 거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서 그저 평범한 주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늘 미소 짓고 늘 복음을 전하면서 늘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다는 것이죠. 나는 위대하거나 나는 훌륭하거나 나는 대단하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잘 세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